어느 날부터인가 이유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몸은 무겁고 머리는 멍하며 밤이면 낯선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죠. 그 목소리는 처음엔 속삭임처럼 들리지만 점점 또렷해집니다. 너는 선택되었다. 의사에게 가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약을 먹어도 낫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건 병이 아니야. 신이 내린 거야. 이것이 바로 신병입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초월적 존재와 접촉할 때 발생하는 신비로운 현상. 수백 년 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 경계에서 신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신병이라는 신비로운 현상이 조선의 기록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났고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해석되었는지, 그리고 현대 과학은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려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신병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왕조의 공식 기록인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에는 귀신이 들려 병이 났다는 구절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 안에는 오늘날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기이한 현상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종 22년 호남의 한 여인이 갑작스럽게 열병에 걸렸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열이 내리지 않았고 그녀는 음식을 삼키지 못한 채 하루 종일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갑자기 눈을 뜨고 알 수 없는 언어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는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지만 묘하게 리듬과 운율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가족은 급히 무당을 불러 굿을 열었습니다. 푹 소리가 울리고 불빛이 흔들리는 순간 그녀의 몸은 심하게 떨리더니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여인의 입에서 낮고 굵은 남성의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음성은 스스로를 산신이라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이 여인의 몸을 빌려 사람들에게 말을 전한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굿이 끝나자 그녀의 열은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다음 날부터 정상적으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중종실록은 이 일을 병이 아니요 귀신이 붙은 것이라 백성들이 두려워하였다고 기록했습니다. 숙종 8년 평안도의 한 여인은 더욱 신비한 현상을 겪었습니다. 열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혼수 상태로 누워있던 그녀의 몸이 굿이 시작되자 갑자기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붙잡으려 해도 몸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숙종실록은 마치 다른 힘이 몸을 이끌어 올리는 듯하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의식이 진행되자 그녀의 눈동자가 희게 뒤집히고 손끝이 하늘을 향해 뻗으며 리듬에 맞춰 춤을 추었습니다. 그 춤은 누가 가르친 적이 없는데도 일정한 규칙이 있었고 무속인들은 그것을 신의 춤이라 불렀습니다. 의식이 끝난 후 그녀의 병은 완전히 나았고 그녀는 이후 예언자로 활동하며 사람들의 병을 점쳤다고 전해집니다. 정조 시기에는 궁궐 내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조는 어머니 해경궁 홍씨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 여인이 귀신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해하려 하나 제사를 올리자 평온해졌다고 썼습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병이요 의술로 다스릴 수 없는 것이라 생각된다. 합리주의자였던 정조조차 이 현상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경상도의 한 남성이 신병에 걸린 사례도 남아 있습니다. 그는 갑자기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꿈속에서 조상신이 나타나 묘의 제사를 소홀히 한 탓이라 꾸짖었다고 합니다. 가족이 다음날 제사를 올리자 그는 그날 오후부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의 기록 속 신병은 공통적인 패턴을 보입니다. 발열과 환시, 환청이 시작되고 이후 목소리나 언어가 바뀌며 의식 중에는 초인적인 움직임이나 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굿이나 제사 같은 수용의 의식 이후 병이 완화되었습니다. 조선의 유학자들은 이 현상을 놓고 논쟁했습니다. 성리학자 이익은 신병을 마음의 기운이 허하여 귀신이 틈탄 것이라 해석했고 박지원은 열하일기에서 귀신이라 하나 결국 사람의 기운이 그리로 끌려간 것이라 썼습니다. 이미 조선의 학자들은 신병을 단순한 미신이 아닌 정신과 영혼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신병은 조선에만 있었던 현상이 아닙니다. 인류의 거의 모든 문화에는 신이 내린 병 혹은 신의 부름이라는 전승이 존재합니다. 신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 신의 몸을 빌린 사람, 그들의 경험은 때로는 병으로, 때로는 신비로 남았습니다. 일본의 아오모리 현에는 이타코라 불리는 무녀가 있습니다. 대부분 어린 시절 시력을 잃은 여성들이었고
그것을 불행이 아니라 신이 선택한 표식으로 여겼습니다. 이타코들은 산속 사당에서 수개월 동안 단식과 명상을 반복하며 조상의 혼과 대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장 유명한 의식은 매년 여름 열리는 오봉 행사입니다. 이때 이타코는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 살아있는 가족에게 말을 전합니다. 신기한 것은 그녀들의 목소리가 완전히 바뀐다는 점입니다. 평소에는 낮고 조용한 음성이던 그녀가 의식이 시작되면 고인이 생전에 쓰던 말투로 변합니다. 억양, 속도, 심지어 사투리까지도 똑같았습니다. 현장에 있던 가족들은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과학적으로는 기억된 패턴의 무의식적 재현으로 설명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이들에게 그것은 명백한 영혼의 귀환이었습니다. 몽골의 샤먼, 보호들은 신병을 겪은 뒤 신의 사자가 됩니다. 그들은 열병에 시달리며 환청을 듣고 꿈속에서 하늘의 신이 자신을 부른다고 말합니다. 의식이 시작되면 보호는 무거운 쇠의 장식이 달린 옷을 입고 북을 두드리며 춤을 춥니다. 그때 그의 몸은 떨리기 시작하고 눈동자가 흰빛으로 변하며 목소리가 바뀝니다. 나는 하늘의 아들이다. 이 말이 끝나면 그는 기억을 잃습니다. 의식이 끝난 뒤 병은 사라지고 그는 마을의 예언자가 되어 신탁을 내립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 순간 그는 인간이 아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아프리카 서부의 요르바 부족에서는 애간이라 불리는 영매가 있습니다. 그들은 신병이 오면 몸을 제어하지 못하고 쓰러지는데 눈을 뒤집은 채 알 수 없는 언어로 말을 합니다. 놀랍게도 그 언어는 수백 년 전 기록된 고대 요르바어와 일치했습니다. 제사가 끝나면 그들은 평온을 되찾지만 그 사이의 기억은 전혀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북유럽의 아이슬란드에는 볼바라 불리는 여사제가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꿈속에서 신들의 세계를 여행한 뒤 현실로 돌아와 예언을 전했습니다. 의식이 시작되면 그녀들은 눈을 감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가 절정에 이르면 그녀의 손이 하늘을 향해 뻗고 눈은 감겼지만 입은 끊임없이 신의 말을 읊조립니다. 그 말은 언뜻 시처럼 들리지만 나중에 해석해보면 실제 사건과 맞아떨어졌다고 합니다. 남미 페루의 안데스 산맥에서도 신병은 신의 통로였습니다. 꾸란데로라 불리는 치유사들은 환각 식물 아이와스카를 마시며 의식을 엽니다. 그들은 구토와 발열, 환시를 겪으며 신이 내게 말을 건다고 말했습니다. 눈을 감은 채 하늘을 향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는 이카로라 불리는 신의 언어로 환각 상태에서만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뇌파 측정 결과 그들의 뇌는 꿈을 꾸는 상태와 거의 동일했습니다. 그들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꿈을 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꾸란데로들은 환자의 병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사례에서 나타난 신기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환자는 자신의 목소리와 언어를 잃고 대신 다른 존재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몸의 움직임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리듬을 따랐습니다. 의식이 끝나면 병은 사라졌고 그들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병의 과정은 일정한 흐름을 가집니다. 신의 부름이 시작됩니다. 인간은 두려워하며 저항합니다. 병이 찾아와 몸과 마음이 붕괴됩니다. 의식, 즉 굿, 제사, 트랜스를 통해 신을 수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병이 사라지고 새로운 정체성이 생깁니다. 이 구조는 단순한 신앙의 과정이 아니라 인간이 내면의 위기를 극복하는 상징적 치유의 서사로 볼 수 있습니다. 신병은 자아가 무너지고 신내림은 그 자아가 다시 구성되는 순간입니다. 고통은 붕괴이고 신의 수용은 재탄생입니다. 이 과정은 인간이 자기 내면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그것을 신의 얼굴로 바꾸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현대과학은 신병을 뇌와 마음의 현상으로 해석합니다. 측두 옆 간지를 앓는 사람들은 발작 직전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자신을 지켜본다고 느낍니다. 캐나다의 신경과학자 마이클 퍼싱어는 신 헬멧을 통해 이를 실험적으로 재현했습니다. 측두엽에 약한 자기장을 쏘면 피험자의 80%가 방 안에 누군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신의 존재감이 전기 신호로 만들어진 셈입니다. 심리학자 카를 융은 신병을 무의식의 상징적 언어로 해석했습니다. 억압된 감정이 신이나 영혼의 형태로 드러나며 의식은 그것을 초월적 존재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즉, 신병은 무의식이 자아에게 보내는 메시지이자 정신의 재통합 과정입니다. 문화인류학자 마거릿 미드는
무당은 공동체가 허락한 유일한 광인이라고 했습니다. 정신적 위기를 맞은 개인을 공동체가 신이 내린 자로 인정함으로써 그를 새로운 역할 속에 통합했습니다. 그 결과 개인의 고통이 사회적 의미로 전환되었습니다. 과학이 많은 것을 밝혀냈지만 아직 설명하지 못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왜 환각은 단순한 혼란이 아니라 특정 문화의 신화적 형상으로 나타나는가? 왜 한국의 무당은 산신을 보고 인도의 여승은 비슈누를 보고 아이슬란드의 볼바는 오딘을 보는가? 신경과학은 이것을 문화적 기억이 신경 패턴과 결합한 결과라고 설명하지만 오컬트는 말합니다. 신은 각자의 언어로 나타난다. 신은 인간의 마음을 통해 모습을 드러낸다. 이 두 관점은 서로 다르지만 결국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 목소리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왜 인간만이 그것을 들을 수 있는가? 신병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신의 부름이라 믿고 누군가는 정신의 균열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체험을 겪은 사람은 모두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통의 끝에서 새로운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고대의 무당이 그랬고 몽골의 샤먼과 조선의 여인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모두 신의 부름을 통해 자신을 다시 정의했습니다. 어쩌면 신병은 신의 목소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에게 보내는 영혼의 구조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영혼이 무너질 때 우리는 그 틈에서 신의 이름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이미 알고 있다. 신은 밖에 있지 않다. 너 안에 오래전부터 머물러 있었다.